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케어하신다고? 이런 것까지 적어 놓으셨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좀 말하기도 참 민망한 부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지극히 사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케어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네, 일단 민망한 내용이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는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는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그렇죠?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있을 줄 상상 못 하셨죠? 아니면 그냥 지나치면서 읽었거나요. 자, 지금 읽은 본문은요, 남자 성기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위생적인 관점에서 부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사람은요, 항상 부정한 것을 줄줄줄 흘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성경이 아주 솔직하게 아주 가장 사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그 나머지 건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뤄야 된다. 이게 솔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유출이 되는 그 사람이 만진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된대요. 이 전염될 수 있다는 거죠.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대요. 옷을 빨고 목욕하는 거, 이거 전염을 막기 위한 최고의 조치죠. 그리고 그 부정함은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부정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했어요. 더 나아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도 했죠. 자, 13절.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와서 정하게 되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자, 유출이 멈추면요,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지게 해요. 재발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간인 거죠.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제 유출이 멈추고 7일째 되는 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된대요. 고인 물에는 또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면 정하게 된대요. 이어서 16절.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자, 이번에는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정액을 흘리면 씻어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대요. 그리고 그 정액이 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빨아야 한대요.
또 부부 사이의 성관계 후에도 두 사람 다 씻어야 한대요. 여기서 부정은 위생적인 관점이죠.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임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19절.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은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자,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인 생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생리 중에는 성관계가 위생적인 관점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 의학적인 관점하고도 같죠. 자, 25절.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고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고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자,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내용이에요.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출이 끝나면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정하게 되죠. 이 유출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죠. 자, 31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과 부정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부정한 상태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함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철저히 세밀하게 정결과 부정 기율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대로 지켜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부정하게 되는 원리를 보면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되어요.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신약의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의 경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보통 경우라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정결하게 된 거죠. 인생의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보세요. 이 규율대로 한다면 그 여자 근처에 아무도 갈 수가 없는 진짜 불행한 인생이었잖아요.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비참하든 죽음 같은 삶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그 혈류병뿐만 아니라 한센병을 앓는 사람도 만지셨고 더 나아가서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부정의 극치인 시체를 만지기도 하셨어요. 아이로의 죽은 딸을 만져서 살린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예수님은 그 부정한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신, 죽음에서 그 아이를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 아이를 생명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이것이 로마서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더불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요한 1서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감격이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책임지신다. 진짜 오늘 내용이 딱 그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 자유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늘 새롭게 느끼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또 우리 입으로 그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그 치밀하신 사랑에 감격하며 고고싱해요.